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1절과 3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매뉴얼,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일단 처음부터 쳐들어가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했는데 11절에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화평하기로 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것인데, 만약 12절에 그 성이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13절에 보면은 전쟁을 수행하여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여자, 유아, 가축, 성읍에 있는 물건들은 놔두라. 탈취물로 놔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그러니까 가나안 성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모든 이런 유아들, 가축, 물건들은 놔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6절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라. 다른 말로 하면 여자, 유아들, 가축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 대상은 17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시 풀어서 말합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은 이런 식으로 진멸하되, 이 진멸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시가 없이 말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진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가나안의 모든 숨쉬는 자,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땅만 차지하면 되지, 사람들은 종으로 부리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다 죽여야 되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말씀을 매우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들이 앞으로 같이 살게 되면 모든 가증한 일, 예를 들면 우상 숭배나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불신앙으로 사는 모든 것들, 이 가증한 일들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같이 살면서 잠잡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우리 종교가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너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좀 편안하게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계속 자기들의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를 좀 믿어봐라. 하나님 믿기 어렵지 않느냐. 불평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오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단호하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친구 없어도, 외교관계가 없어도 하나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친구 없어도 괜찮고 외교관계 망가져도 괜찮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은 이제 가나안에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찍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18절입니다. 이방 족속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가증한 일을 반드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해야 된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성읍을 치려갈 때 화평을 거부한 대상은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 유아 가축 성읍 가운데 물건들은 놔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건 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의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게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불신앙과 또 우상 숭배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설프게 그들을 변화시킨다,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지 말고 너희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불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종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휴머니즘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본문은 거부하지만 휴머니즘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들끼리 재미있고 잘 살고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은, 한국교회 신학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잔혹해 보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설프게 그들을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전도 당한다는 것이죠. 네가 전도 당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단호하게 이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친구 관계 또한 외교 관계, 대인 관계 참 중요합니다만 자칫 그러한 것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다 보면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요새 너무 불평할 만한 일이 많지 않느냐, 원망할 일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는 없지만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하게 분별하는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아니겠냐 하면서 어울려서 친구들 많은데 불신자 친구들이 많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생각보다 어렵고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코로나 세상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코로나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많지 않느냐, 계속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자주 만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유난히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신앙적으로 계속 원망이 많다면 우리는 거리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보다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보다는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친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많은데 불신앙으로 점점 내가 바뀌어 간다면 이거는 득보는 게 아니라 해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말들이 들릴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1000명이 있는데 불신앙의 친구들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크리스찬들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는 친구 10명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마치 오늘 본문의 때와 비슷합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될지 오늘 정신 차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환경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좀 단호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때로는 부드러운 우리의 원래 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단호해야 지킵니다.
믿음은 단호해야 지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30년 친구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단호해야 되고, 내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믿음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5번째를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이를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믿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루만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 세상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나안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다 전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믿음 다 버리고 친구는 많은데 가까운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은 약해지는 이런 엇박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과 약하신 분들 또 우리 민병수 권사님처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또 오늘도 온라인 신방 가운데 우리 기도원 전도의 신방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화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장로, 순장들, 중직자들을 위하여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